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주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유년 시절에 다녔던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교회에서 아마 크리스마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행사에 맞춰서 간증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나이 어렴풋이 짐작하건대 한 8살에서 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낭랑한 목소리도 되게 예쁘셨어요.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간증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간증의 내용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 감긴 맹인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제 어린 나이에 그 옛날인데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적지 않게 저한테 큰 자극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인가는 제가 열이 나고 또 체해서 되게 고생을 집중적으로 했던 어떤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교회에 저를 데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개척교회에, 조그만한 교회에 외부 부흥 강사분을 모셨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집회는 끝나 있었고 저는 저기 있는 잠옷실 같은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것들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눈 감은 맹인이 눈을 뜬 일에 비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험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제 경험 이외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적적인 경험과 어떤 체험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다 보고 확인한 것들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 그 복음이 가서 전파되는 과정 안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례는 선교지도 그렇고 아주 곳곳에서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나타나는 정말 뛰어넘는 그 초자연적인 일,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그것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일, 하루아침에 모든 생축의 첫 새끼가 다 죽은 일, 어린 양의 피를 묻히지 않은 모든 생축들이 다 죽는 일, 해가 뒤로 10도 물러서고 자고 일어나 보니 적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 있는 일, 이런 예들, 이런 기적의 예는 성경을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적을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뜻하신 바가 있는지 함께 그 기적에 담아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지를
함께 그 기적과 나타낸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두고 표적,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산의 자리에 딱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15장 30절인데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곳에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그 무리 가운데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앉힙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걷던 사람이, 쩔뚝이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서, 말을 못하고 입이 닫혀있던 사람, 혀가 굳어있던 사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분명히 누가 봐도 뚜렷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적인 권능이 작용을 한 것이죠. 마태 사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얹어 함께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에 연못이 생기고 메마른 땅에 물의 원천이 마련될 것이라고. 이어서 이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전에는 없던 거룩한 길이 하나 생기는데 그 길에 어떤 사람이 걸을 때 들짐승이 헤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죠. 그 길은 시온으로 향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현장,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지금 이 일이 너희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고 있는 치유 기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적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 사도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혹은 낭독함을 통해서 듣는 당시의 청중들이 얻도록 의도한 진리였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곳곳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틈틈이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일치되게 그렇게 합치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증언해 갑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을 하죠. 그 능력과 권능에 잠깐 놀랍니다. 그리고 곧 잊어버립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4,000명을 먹이실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마태 사도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복음서 곳곳에 녹여 적으면서 절대로 들뜨는 법이 없습니다. 그 기적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밝히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죠. 그 증거를 찾고 기록하는 작업을 묵묵하게 결국엔 해냅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께서 인간이 처한 근원적인 슬픔과 탄식을 없애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을 가져오시는 구원자로 결국엔 소개해 내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크고 작은 자잘한 소원, 그것들이 중요치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잘한 소원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그 가슴에 품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아주 선 가는 그것들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펼쳐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 굵게 깊은 호흡과 넓은 호흡과 큰 호흡을 갖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꿰뚫어 안목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곧게 걸어가는 선 굵은 주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도록 독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치유의 기적들은 예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증언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천국의 인침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도된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알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기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리 절고 장애를 가졌으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적혀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엄선된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묘사함에 있어서 그렇게 관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알 생각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수한 동기를 갖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마음이 심각하게 상해 있습니다. 더 격하게 말해서 썩어 있는 것이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입은 그 냄새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 썩은 내를 감추기 위해 속고 속이고 위장하고, 속임으로 위장된 언어에는 그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심각하게 상해시킬 만한 독이 들어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라는 독소가 달콤하게 치장된 말 속에 녹아있는 것이죠. 그 발걸음과 행위는 파괴시키는 일에 심지어 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파멸과 고생이 예비되어 있다고 율법이 선포하고 고난을 통해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눈은 뜨고 있어도 마땅히 보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빛과 총기가 그 눈에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더는 가망이 없는 영적인 불구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혼이 응당 기능할 수 있어야 할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 가련한 상태. 영혼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영혼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영혼이 나타내야 할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도저히 걸을 길이 없는 불구의 상태로 인간이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더는 가망 없는 인간의 영혼에 기적이 필요하구나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적이 바로 이 가련한 영혼에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이유는 모르겠으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죠. 거듭납니다.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표현입니다. 갑작스럽게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가련한 존재인지,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리 지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 거기로부터 올라오는 악독한 냄새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어그러진 길을 걷고 또 하염없이 걸어왔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회개에 앞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듣도 보도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죽어가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 이전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존재, 놀라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상식적인 그리고 비상식적인 기이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기적이 가져오는 유익함에 있어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기적, 이 거듭나게 부활의 기적은 이 거듭남의 기적을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들은 이 거듭남의 기적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적 치유 사건을 통해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영향력 있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선지자보다 분명하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선명하게 전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대학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죠.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실체는 있는데 그 원리와 출처를 자세히 알고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 오늘 나눈 내용의 근거에서 몇 가지 권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기적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거듭남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따라서 혹은 누가 떠밀어서 혹은 우리 집안의 전통상 안 오기는 뭐해서 발걸음을 이어오기 시작했던 그 교회의 문턱, 그렇게 앉긴 했지만 천국도 거룩도 죄도 사랑도 은혜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거듭남을 먼저 주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불구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았던 것처럼 영적인 불구된 내 모습, 아직 그것도 다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그때서야 실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일생에 걸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삶에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도덕적 차원의 교훈으로밖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나는 역사가 이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이 기적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한 것들보다 여러분 그 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창조의 역사보다 탁월한 기적을 영혼에 새겨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덮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시험, 그 시험들이 이 감사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을 도리어 구원의 감격과 이 감사의 불씨로 태워버리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소망하면서 열렬히 소망하면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기적으로 이룬 흔들림 없는 구원에 늘 감사하고 있는 성도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치유의 기적 사건을 통해 영혼의 거듭남을 사모하며 기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 기적의 감격을 날마다 생생히 살고자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길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영광받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송가인데요,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거듭남의 기적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변치 않는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처음 구원을 맛본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신 감격, 그 고난을 감당하신 사랑을 다시금 생생하게 맛보며 그 성실하신 사랑을 기뻐 노래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신앙의 감격을 잃고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구원의 기쁨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도저히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사망에서 천국으로 아버지 이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셨고 이전에는 결코 감당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아버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버지 하늘의 일을 알게 하는 일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먼저 아버지 이 구원의 감격이 그 찬송이 아버지 잊혀지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함들이 주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는 정말 탄탄한 믿음을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아무런 열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말씀하였던 아버지 바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찬송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는 아버지 무너져서 밋밋하여서 아버지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재미 살아서 생생히 이제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아버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아버지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 그냥 저냥 아버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향한 그 첫사랑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신선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감사함의 노래가 아버지 주를 향한 이 노래가 아버지 그쳐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체로 무너진 자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주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그 기쁨을 아버지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주여 연약한 자들을 또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났다는 이것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깨달아지도록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주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일 수 있고요. 이 모든 관계들 참 귀중한 관계고 귀한 사람들인데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은 오직 주께 있으니 이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처지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며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이 은혜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게 해달라고 곳곳에 보이는 지체와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살아가는 땅의 현실, 그 모든 관계성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주님 만나고 있는데요. 주님 이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심을 주님 알게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버지 그 고되고 피곤한 와중에서도 아버지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아버지 놓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 그 사도들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아버지 전파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성령을 모르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모르고 주의 흘리신 그 피를 모르고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아버지 그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공동체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기도들을 주님 향을 담아 아버지 하늘 보좌에 올려주시옵고 아버지의 성령을 그 가운데 보내어서 참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 아니라 아버지 그 예수의 생명을 함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전에 맡겼던 모든 관계들이 풀려가는 일들 아버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돈으로도 못하고 아버지 인맥으로도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복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혈육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 우리의 동료들,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아버지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버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복음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혜 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천국의 행복을,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정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마지막 날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송 드리게 될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으시며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성도가 주께 기뻐 찬양하게 될 그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나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도들과 진실한 성도들은 이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누리는 자기 목숨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종착지와 본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기억하며 다가올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 관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겉사람은 낡아져 가도 속사람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는, 더 넓어지는, 더 깊어지는, 더욱 강건한 성도들로 우리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영원한 소망, 아버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소망, 아버지 성도들만 누리게 하셨던 이 소망, 결코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아버지 망가지지 않을,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동일한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다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이 소망 때문에,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로 아버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 져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총명함도 쇠하여 져가고 우리의 기력도 건강도 약해져 갑니다. 결국엔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 속사람은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 있어서는 아버지 결코 약하여지는 법이 없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쇠하여지는 법이 없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속사람이 더욱 깊이 강건하여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그치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작아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큰 이 생명의 크기가 아버지 체감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아버지 영광의 충만 바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정말 가벼운 것으로 여겨져 천국을 가슴에 품은 담대한 걸음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이 가슴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 완전한 나라를,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그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지금 여기 임하여 그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사랑,
의로움과 거룩함이 각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각 가정의 생활에서 넘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실제인 하나님 나라가 주일학교와 시학캠프,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와 각 수업에서 진정 경험되고 그 천국을 온 몸과 마음과 입술로 증거하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원수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 나라, 아버지, 그 나라가 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지금 이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왕성하게 성령 가운데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와 어둠과 죄의 권세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정복하는 그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주여 그것이 아버지 의의 나무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의 나무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확증되는 일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와 주일학교와 이 다음 세대들과 아버지 모든 예배와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의의 나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실제되어 그 나라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정되는 일들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곡 더 찬양하고 싶은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 앞에 함께 고백함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물을 울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노래합시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요한 사도와 함께
큰 리더십을 발휘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데요. 그 동생이 기록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형제 자매님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지켜보지 말고 서로 말로 그냥 적절히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사도는 아니죠, 야고보는 권면하였습니다. 적절히 치료들을 받으면서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얻은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의 질병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알리지 못했어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만성적인 소화기, 호흡기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근육통, 관절염, 두통, 암, 발달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은혜를 이 공동체 가운데 베푸시도록,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함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보다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 의의 나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중한 형제 자매들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은 다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말 못할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가슴을 치며 밤마다 통곡하며 아버지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의 질병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도저히 빠져나올 길을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자꾸만 치워져가는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여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아버지 그 아픔을 부여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 내 신체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 아니고는 주님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는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치료들이 주여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치유 과정들이 아버지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질병으로도 아버지 지나가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그 치료의 빛, 그 광선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사슴이 저 하늘을 뛰노는 것과 같이 아버지 뛰어다니는 일들, 아버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들 아버지 그 영혼 안에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있고 아버지 또 이 학교 가운데 아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께서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과 지식으로 나타내어 주시옵고 새롭게 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일들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함으로 우리 예수의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그 증거들이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를 향한 영광이 계속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담대하게, 보다 담대하게 천국복음, 이것은 진짜다, 예수는 진짜다, 주가 정말 부활하셨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나를 보고 와서 부활하라고 아버지 그렇게 증거하는 일들이 아버지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고는 아버지 한 순간도, 하루도, 한 학기도, 아니 매분 매일초도 아버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우리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거처를 잃었습니다. 그 아픈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서 구호팀이 들어갔다가 치안 상태를 보고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가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 어린 사랑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손과 발 되어 필요한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도록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 가운데 아버지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근래에 볼 수 없었던 너무너무나 거대한 재앙이 아버지 저 터키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 지금도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울부짖고 있는 생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살려내고자 하시는 아버지, 천하보다 무겁다는 그 한 영혼 아닙니까? 주님, 그들에게 주의 긍휼이,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호의 손길이 막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외교적인 상황들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온 나라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많은 재앙들, 인류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이 거대한 재앙들을 아버지 함께 극복하여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적절한 논의가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다시금 이 온 세상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 것인지, 이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보화를 묻어놓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온 인류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뻗어가는 구호의 손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의 조각이 그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그 구원 가운데 묻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더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그 선교의 역사를 아버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 아버지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적절하게 분별하여 지혜 가운데, 총명 가운데 함께
화답하여 그 일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 사역 감당하시면서 몸이 나만하질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가 기뻐하시는 바를 펼쳐 나아가는 우리 두 분 귀한 리더들이 되시도록 지속적으로 날마다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 주민선 전도사님, 허정현 전도사님, 저 이렇게 4명의 목회자들 더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에 충실하고 모든 사무와 행정을 감당하는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녹여내어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생활을 평화롭게 해주셔서 주의 일에 집중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집사님들과 이번에 임직하신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감당하는 행정과 구제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그런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경건의 습관을 익혀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2월달은 기도를 배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은 어리고 이해도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다 사용하셔서 이들의 신앙이 굳어지고 아름다운 경건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주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 임한 천국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는 일들이 정말 왕성하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각 처에서 각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교우들 놓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리더 아버지 목사님 부정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 또한 주 안에서 우리 생명을 누리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나의 목자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 이 두 분 리더를 통하여서 혁혁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발목부터 손목부터 아버지 목까지 아버지 어느 곳 하나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못 보는 곳은 없사오니 주님 다 붙드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감당토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직무를 아버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들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쳐 무너져 있다가도 이 강단에 와서 주를 맞이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다시금 엎드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가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회자들이 주 안에 강건하게 세워짐으로 주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분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직분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바들 통하여서 이 교회가 구석구석 속속들이 아버지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곳이 없는, 어두운 곳이 없는 아버지 그런 곳곳으로 주의 빛으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경건을 익혀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그 의미도 잘 알 수 없겠지만 아버지, 하지만 먼저는 그 습관들이 되길 원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성과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진정으로 경건을 익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일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 가장 신실하고 거룩하시며 아버지 내가 믿어도 될 만한 놀라운 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 날이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 의인한 교육 공동체와 아버지 이 주일학교와 아버지 이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고백하는 일들, 나의 사랑이라, 나의 노래라,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날들이 반드시 오길, 진실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간절히 구합니다. 각 가정과 모든 일터와 곳곳에서 주님 주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각자 생활하는 아버지 이곳을 또 떠나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서로를 기도로 중보하며 그 끈들이 다 묶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결코 깨지 못할 그런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놀라 자빠져 뒤로 도망가게 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올렸는데요, 지금부터는 40분까지 침묵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